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터지듯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애굽 사건과 함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정치적 의미로 보지 않고 역사의 한 정점에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떨리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로 치유된 시각으로 만물을 봅니다. 조그만 창문 너머로 보는 산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받치고 있는 처소이며 강과 바다는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지면 삶의 사건들은 예배와 찬양의 자원들이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김동찬님의 기차역 그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차역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그림 몇 장 꼭 갖고 있다. 들어오면 나가야 할 것 같고 나가 있으면 돌아오고 싶던 고향이 타향과 어울려 고단한 모습으로 함께 서성이던 대합실. 잠시라도 곁을 준 일이 없었다는 듯이 먼 곳으로 점이 되어 사라지던 기차나 떠날 때마다 보이질 않을 때까지 발을 못 받고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빈 기차요. 이런 사랑을 주시던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던가요?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황혼이 깃드는 노년에까지 우리가 지키시고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도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놓으실 만큼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을 사는 자세, 일을 하는 자세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는 방법과 즐거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면 잠깐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움켜쥘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즐겁게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있기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